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목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또 싸움이 심해지면은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자. 뭐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줄 거 다 주었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이렇게 다 주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빼고 다 주었다고. 살다 보면 뭐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옷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용돈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바로 당신이죠. 당신의 사랑, 당신의 믿음, 이 신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그 주신 것,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짓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겉에 있는 거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몇 명 있어요? 믿음의 조상. 네? 둘 있었어요. 예.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았죠? 이삭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돌아간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또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 같아요. 18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뭐 8명이지만 외아들 이삭을 이야기해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주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신을 주신 분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세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세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은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네.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세상, 그런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참 믿고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정말 의롭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착하게 돼서 예수님을 보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깨닫지면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정국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잠깐 리 장의사에 갔어요. 처음에는 갔는데 김정국 집사님이 맞는지 아닌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00세 시대에 나보다도 젊은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냥 교인들을 많이, 교사들도 초대하고 교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 집에 여러 번 갔거든요. 그리고 싹싹하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찡코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얼마나 귀여웠는지 어렸어요. 그래서 귀여워서 같이 선교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컸어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일찍 갔는가. 보니까 지병이 있다는 거, 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때 가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안 돌아가면 좋겠다. 내가 좀 장례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같이 지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장례를 안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셔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약속 영생과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생각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는 제발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멸망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영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기 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종말과 마지막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 멸망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그곳에는 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지금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북한에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 김정은이 얼굴만 봐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가서 살겠냐고요. 탈북자는 그곳에 살기 싫어서 막 도망치잖아요. 도망치고 그리고 탈북할 때 그 목숨 걸고 어려운 일 당한, 고문 당한 일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살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자리요. 심판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딘가 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곳은 바로 멸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위선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라.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비싼 옷을 입고 화롭게 지냅니다. 근데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몸에 부스럼이 나서 긁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그 사이에 부유층이고 특권층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종기가 나서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 혀에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쳐야 하는 불행의 장소, 거기는 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회도 없고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 갈 생각도 못했지요. 아브라함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도자급에 있었지만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 지구가, 이 세계가 멸망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멸망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많아요. 첫 번째는 우발적인 핵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몇 번이나 그냥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전염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코비드나 무슨 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 반란,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도리어 그 기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원 고갈로 인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로. 다섯 번째는 이상기후,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비정상적인 저온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돌연변이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비가 된다든지 새로운 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멸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생태계 붕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덟 번째는 하늘에 운석이 날아와서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초대규모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태양이 격변해가지고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 세상은 끝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심심하면 한번 핵 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핵 쏜다고 그러잖아요. 핵 터지면 다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아주 인생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한 길인데요, 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은 사망,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면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디로 가요? 결국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멸망의 자리, 멸망의 곳에 꼭 안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영생은요, 뭐 천국, 행복,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생은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영생을 예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오도록 만드신 것이 영생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요, 우리가 갈 것이요, 그리고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영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영생입니다. 몽골 제국에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징기스칸 있죠. 이 징기스칸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한 공신 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타르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 징기스칸은 제국을 완성한 후에 이 타르탄에게 6가지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공신 9명인데 6가지 특권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언제도 제일 좋은 노행부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5번째, 갖고 싶은 땅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6번째,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줄 수 있다. 자기가 믿는 충성스러운 부하 타르탄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뭐 사람을 9명까지 죽어도 뭐 봐준다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믿고 확 약속을 하고 밀어줬잖아요. 공신에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꼭 영생에 들어오라. 영생의 자리에 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했다.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영생의 자리로 와야 된다. 이 세상이 완전한 곳 아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영생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오늘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에서 좀 자유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했어요. 우리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귀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화가 페루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제 때가 돼서 갈 때가 됐으니까 성직자를 이제 불러서 마지막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렵니다. 그러고는 죽었어요. 요즘 하여튼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바라보지도 믿지도 않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줄 모르고. 옛날에 진시황이 오랫동안 안 죽고 살기 위해서 뭘 구하러 다녔죠? 불로초. 네, 불로초. 구하러 다녀가지고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못 구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세상은 이 몸 그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몸이 낡아지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불로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생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장소로 이 세상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소로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세상 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아까 보니까 비교하는데 비교도 별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고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한 것 저희들 알지만 이런 저희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잘 믿고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